우리 악수는 못하더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줌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아이성을 정복하고 길을 열고 어디로 가냐면 에발산으로 가는데, 에발산에 왜 갔냐? 숨겨놓은 보물상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예배의 땅,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좀 있다가 안 되겠다, 하나님이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중심부에 있는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아브라함이 처음 예배를 드린,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의 중심부에 왔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워서 애굽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해도 결국은 그 자리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에 갔다가 그 이름이 바뀌어지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돼서 하나님의 주시는 땅, 거기로 가. 내가 너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주신 땅으로 가. 그래서 가서 그 세겜 땅에 이르러서 돈 주고 땅을 사서 우리를 짓고 우물을 파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요. 세겜은 예배의 땅. 거기에 세겜에 있는 땅에 무슨 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에발산, 그리심산. 에발산이 조금 더 높아, 교만은 조금 높은 거예요. 그리심산은 좀 겸손해. 여긴 축복의 땅이야. 여기는 축복을 선포하고 여기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래서 실제로 선포는 어떻게 했냐? 양쪽의 산맥의 차이는, 산 꼭대기에서 차이는 3km 정도고 밑에 차이는 200m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양쪽에 6지파씩 쓰고 레위 지파가 가운데에 있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심산 앞에 있는 백성들이 아멘, 저주를 선포하면 에발산의 앞에 있었던 민족들이 6지파가 아멘 하게 되어지고, 거기 그리고 요 세겜, 그게 어떻게 해서 수가로 바뀌어졌는지 몰라도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는 여기,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 있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예배를 가르칩니다. 예배. 근데 지나가다가 예배를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 땅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가야 되겠는지라 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만 된다. 의지를 갖고서 꼭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 요 밑으로 가면은 가는 길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길이 쉬워. 계곡이 없어. 그냥 강 따라서 올라가면 좋아. 그런데 이 산맥으로 해서 왜 사마리아를 가서 가서 그리심산에 있는 거기 앞에 가서 예배를 가르칠까요?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는 이 땅이 저 땅이 아니라 네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이다. 지금이 예배 때다. 지금이 어디야?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 중요한데 그 시간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예배 시간이 열려지기도 하고 안 열려지기도 하고, 11시에 예배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지금이 예배 때다. 언제? 너 지금 예배에 갈망 있는 거. 너 물길로 왔고, 야, 너 남편대로, 나 없는데, 너 남편 없는 건 맞다. 이전에도 5시간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야. 그러면 부끄러워서,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 하고 머리를 다 뽑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망, 불평,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당신 선지자다. 선지자면,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 이 사람 속에는 누가 나 상 조졌나 쌈딱처럼 건들기만 해봐라 하는 이것이 아니라 온통 예배로 가득 차 있었고,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로 의도성을 가지고 꼭
이 지역을 지나서 가려고 했고, 그리고 지금 거기 우물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냐?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배의 땅에서 새로운 예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을 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들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았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당시에 모든 우상 숭배하는 제단은 돌을 다듬어서 쌓았어요. 돌을 다듬어서 쌓으면 쉽죠. 이를테면 벽돌로 찍어서 내놓으면 얼마나 네모 반듯반듯하니까 그냥 쌓기만 하면 어떤 형태로도 다 나오죠. 또 돌도 다듬으면 삐쭉 나오는 거 잘라놓고 툭툭툭 치고 평범하지 않으면 평범하게 하고 그러면 쌓기가 얼마나 좋아. 근데 이 돌덩어리, 둥근 돌덩어리를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어디는 튀어나오고 어디는 삐쭉하고 이걸 쌓는다고 생각해봐. 저 이만큼 튀어나온 거 쓰려면 똑 잘라가지고 그냥 쌓고 하면 얼마나 쉬운데, 다듬지 말고 그리고 쌓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건 여호수아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도 돌로 싸서 자기들 신들을 경배하는 단을 쌓았는데 왜 하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나? 출애굽기 20장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1절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줍니다. 요 앞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 임재하세요. 그 임재 소리가 무슨 소리였어요?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래서 나팔은 사람이 먼저 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불었다. 아멘. 그래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무슨 소리가 들린다? 나팔 소리.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야, 사람들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외쳐질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고함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넘어진 것은 나팔 소리가 진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10가지 제명을 줘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십계명, 말씀을 줬어. 말씀을 줬으면 끝나나? 아니, 말씀을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나니 구름이 빽빽하고 번개가 일어나고 나팔 소리가 일어나고 하는 걸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신상을 만들 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다고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사실은 너를 위해서 만드는 거야. 나 이런 신 섬긴다, 나 금으로 만들었다. 너희를 위해서 은이나 금으로 상을 만들지 마. 대신 단을 쌓아라. 토단. 흙으로. 숯불 넣어서도 안 돼. 흙벽돌을 만들어서도 안 돼. 거기다가 돌을 집어넣어서 이겨서 해도 안 돼. 흙으로. 어렵죠. 아주 옛날에는 토성을 쌓고 조금 기술이 좋아지니까 나무로가 아니라 돌로 성을 쌓게 되시죠. 그리고 좀 더 기술이 좋아지니까 돌을 다듬어서 쌓아. 여기보다 조금 원시는 있는 돌 그대로 썼고, 조금 더 원시적인 것은 흙으로 쌌어. 지금은 돌을 다듬어서 쌓는 시대예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근데 다듬지 마.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흙으로 단을 쌓아라. 어렵죠. 돌로 쌓으면 쉬울걸. 흙으로 갔다가 이기지도 못하고 그냥 그걸 물벗어 만든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부드럽게 다 부셔야 되고, 그리고 물을 계속 거기다 쌓아야 되고, 이게 쉬운 것은 아니야. 그렇지만 부드럽게 만들어서 쌓아라. 겸손하게, 부드럽게,
토성을 쌓아라. 토단을 쌓아라. 그 위에 번제와 한목제를 드려라. 나중에 이 토단에 대해서, 흙으로 쌓은 제단에 대해서 이제 묵상할 시간이 있을 텐데 오늘은 여기가 아니에요. 근데 토단을 쌓기 어려우면, 돌로 쌓으려면 돌로 다듬지 마. 돌을 다듬지 말고 그 위에, 돌을 다듬는 순간 그때부터 부정하게 된다. 안 하면 좋다 이게 아니라 부정하게 됐어. 버렸어. 버려. 쓰지 못해. 그냥 아쉽다 이게 아니요. 마치 부정행위를 저지른 시험 본 사람, 아무리 점수가 좋아, 부정행위 버렸어. 아무리 좋은 점수라도 부정이야. 실격. 아무리 좋은 성적으로 1등으로 왔어, 부정을 저질렀어, 실격.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있는 돌로 쓰고 그대로 쓰되 모난 부분, 움푹 튀어나오고 움푹 들어가고 돌출 난 부분 그대로 사용하고 이것을 정으로 다듬어서 쌓으면 실격. 아무리 많이 쌓고 아무리 뭐 큰 돈을 들이고 아무리 대단하게 어마무시한 일을 다 한다고 해도 실격, 부정탔어. 안 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꼴찌보다 못해. 아예 없어. 아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있는 그대로 나와라 하는 의미입니다. 아니 자르고 다듬고 평범하게 하면 쌓기도 좋은데, 그리고 튼튼한데 그거 있는 그대로 돌멩이가 얼마나 막 울퉁불퉁하게, 아니 똑같은 녀석들이 없잖아요. 다 다르잖아. 그리고 그 쌓다 보면 다 찢어지고 아플 텐데 그럴 때 좀 이렇게 모난 부분, 상처난 부분 톡톡 쳐가지고 그거 없애놓으면 쌓는 사람도 좋고 제단 쌓을 때 상처받지도 않고 그럴 텐데 왜 다듬지 말라고 했을까? 있는 그대로 꾸미지 말고 외식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나와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있는 그대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 외적인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 내면의 것을 소홀히 하게 된다. 너희들이 우와 우리가 이런 대단한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에게, 너 내면을 신경 써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주의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제가 설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낼 때가 있어요. 겸손하려고 애를 써요. 나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걸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어떻게 설교하다 보면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어. 주의하지 않으면 나를 드러낸다. 이해되시죠? 나 원래 나 드러내는 사람 아니에요. 맞아. 그런데 주의하지 않으면 네가 너를 드러내게 된다.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은 모르게 해서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면이 중요하다. 내가 몇 시간 기도해요? 내가 몇 시간 성경 읽어요?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얼마나 말씀에 훈련, 말씀으로 살려고 부딪히고 애쓰고 이러고 있어요. 아무도 모를 수 있어. 그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 옛날이라 하면 20년 전이에요. 그때는 기도도 안 기도시켜줬으면 이런 마음들이 있다고. 왜? 수요 예배 기도시키는 건 싫어. 금요 예배 때 기도시키는 건 싫어. 근데 주일날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거룩하시고 나도 저기 서고 싶은데, 나도 사랑이 많으신
하고 싶은데 다른 때 기도시키면 싫어해. 그래서 주일날 요 재단에서 한번 기도 한번 하는 거를 영광스러워 생각해요. 목소리가 달라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죠. 은밀한 중에. 아멘? 은밀한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돼. 밖으로가 아니라 밖으로. 더 신랄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겉은 깨끗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야 반짝반짝 오 윤기나고 우와 멋있네. 저분 목사님이신가 봐. 아니요 아니요 그냥 집사예요. 오 밖에 나가서는 10원짜리 20원짜리 막 던져 쌓고 놈이여 해가면서 막 그냥 죽여 살려 뭐 니나노 해가면서 그냥 하는데 교회 오면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우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나 봐요. 아주 거룩하게 겉은 깨끗하게 보여. 근데 속에는 탐욕 방탕이 가득하다. 그런데 이게 화를 받아. 지금 재단에 신경 쓰지 마. 하나도 안 멋져. 안 멋져도 돼. 외모에 예배하는 외형에 신경 쓰다 보면 내면은 신경 쓰지 안 돼. 내면이 더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일부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 딱 하면 되는데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다듬지 마. 거친 상태로 와. 말씀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와라. 외식하지 마. 포장하지 마. 꾸미지도 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머리도 감지 말고 눈썹도 그리지도 말고 그러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면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외모보다. 그래서 이 여자분들을 보니까 그 드라이에 좀 힘 좀 주다 보면 드라이 하는 데만도 30분이 막 눈썹 그리는데 10분 걸리고 화장하는데 근데 옷 입고 하는데 화장하고 하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리는 거예요. 아가씨들이 아줌마쯤 되면 이제 그냥 이제 눈썹만 그리고 이제 마스크 쓰니까 뭐 눈썹만 그리면 화장 끝이야. 그리고 그냥 머리도 안 감고 있는 대로 나와요. 아니 외모에 신경 쓰다가 내면을 놓치면 안 된다. 하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깨끗해.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썩어있는 냄새 거기 있어. 겉으로는 사람에게 좋게 보여 옳게 보여. 예배하는 사람들이 금방 예수 믿어 온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없어. 그런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 믿은 지 20년 되고 30년 되고 목사고 장로고 이런 사람쯤 되면 내가 목사네 이런 소리. 내가 목사네 이런 맘 가지고 거룩하게 보이고 의롭게 보이고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는 겉으로는 대단하게 거룩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데 그 속에는 외식이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하고 탐욕과 탐심이 가득하고 안 된다. 하나님 그거는 외식했어? 꾸몄어? 포장했어? 부정 탔어? 불법이야. 탈락. 1등으로 왔는데요. 우리가 몇 시간 예배했는데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렸는데요. 부정 탔어. 탈락. 실격 안 받으시겠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때로는 상한 마음 그대로 나와라. 아무렇지도 않았어. 속상한 일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했고 아니라 저걸 죽여 살려. 죽고 싶다. 하나님 나 불러갔으면 그거 그대로 갖고 와라. 속에는 저거 죽여 살려만 내가 그냥
이런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나님 노래로만 살아왔고 할렐루야 아니라는 거죠. 그대로 갖고 와. 그대로 갖고 와. 제가 지난 이제 1일 날이 있었죠. 신년. 근데 어떤 분하고 문자 주고받다가 갑자기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사모님이신데 사모님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그러면서 힘들다고 말하면 사모님이 힘들어? 목사가 힘들어? 말하면 나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믿음 없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나 기도 안 해서 그러. 나 말씀이 없어서 그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믿음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 주셨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너는 감당할 거야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말씀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나 했더니 그 사모님이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여러분 상한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무릎 꿇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상했어. 속상해. 억울해. 근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사가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상한 심령. 멋진 단 헌금을 얼마나 가져왔어? 얼마나 멋진 찬양을 하고 얼마나 내가 외모를 준비하고 욕이 아니라 상해있어 이상한 상한 마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을 때 멋있게 하려고 그러지 마. 이 제단 외모를 신경 쓰지 말고 네 모습 있는 그대로 가져와라. 여기 이렇게 날카로운데요 그대로 갖고 와. 여기 상처받은데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못돼 처먹은 인간이 내 옆에 있어 나에게 저렇게 지속적으로 아픔을 줍니까? 그대로 갖고 와. 그대로 아픈 마음 그대로 갖고 나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지만 여러분 감사는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성실했는데 결과가 이런 것인가 라고 하는 속상함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찢어진 마음도 가지고 나와야 되고. 아멘.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 그거를 만져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신다. 아름답게 포장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변명하고 나는 그냥 무지무지 기도만 하고 난 무지무지 성령의 사람 나는 은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능력의 사람인지 포장하지 마.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한 거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진 그 모습 앞에서 변명하지 마. 누구 때문에 나는 안 그럴 사람인데 누가 꼬드겨가지고 나는 그냥 가만히 흔들었을 뿐인데 저기서 밀어가지고 그냥 내가 넘어졌어요. 책임 좀 가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나와.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서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그대로 갖고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갖고 나와라. 아멘. 예배할 때는 나의 모습 그대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속상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때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얼마나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내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마음도 갖고 나와야 돼. 안 그런 척. 여러분 사람이 왜 마음이 상하나요? 여러분 언제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마음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야, 네 남편 좀 데려와봐. 그랬더니 없는데요. 어디 거짓말하고 있어? 너 남편 5씩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잖아. 그러면 웬만한 사람이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 죽어서 저거를 머리를 얼마나 뽑아놓을까.
근데 선지자구나. 이거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자세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맞아. 나 남편이 아니지. 나 남편이 없는 거야. 근데 어떻게 5시간에 있는 걸 알았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걸 어떻게 알았어? 그럼 노트북 알려주세요. 이것도 아니야.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 있어요. 왜 마음이 상해 있어? 주변에 많은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여튼 선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사는 거야. 내가 상처받는 거야. 나는 괜찮은데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내가 얼마나 의롭고 내가 얼마나 착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니까 이러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책임져. 저 사람 저렇게 나빠.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쁘네. 이 사람은 99가지가 좋은데 한 가지가 틀려 먹었어. 자기 보지 못해. 어떤 사람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서 한낮에 떼앞볕에 물 길러 왔는데 게다가 너 남편이 없어가지고 너 맞는 소리야. 선지자구나.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그래서 메시아를 결국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당신이 뭔데 나한테 물 달라 이래. 당신 나한테 월급 줘? 당신 나한테 왜 이래저래 하고 있어? 하고서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에요. 왜 시비야? 유대인 남자가.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에요. 내가 결정한다. 내가 얼마나 내 주변에 나쁜, 얼마나 내 주변에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 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선지자를 만날 수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의 비밀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과하고 나니까 그는 지금이 예배할 때다. 지금 너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있지 않니? 지금이 예배 때야 라고 하니까 그는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나도 메시아 만나면 근데 그 메시아가 나의 죄를 드러내, 수치를 드러내. 거기서 쌈박질하면 메시아를 못 나가. 선지자로 끝나. 선지자도 가지도 못해. 선생님 자리도 못해. 유대인 남자, 당신 유대인 남자 아닙니까?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럽니까? 거기서 끝나.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선지자가 되고 선지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는 것을 발견하는가? 예수님이 표현하는 게 아니야. 똑같아. 나의 마음의 상태가. 예배하는 사람, 예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유대인 남자가 이상한데 정신 나가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고는 이상한 사람이 마음의 상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마음이 상해져? 나는 왜 마음이 상하나요?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상하나요? 왜 상하나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왜 저기서는 안 해주지? 내가 해달라고 하는데 왜 안 해주지? 이래서 마음이 상하나요? 아니면 내가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안 일어나지? 나 때문에 복 받았다, 나 때문에 하나님 만났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나 때문에 인생을 살았다, 우리 가정이 목사님 때문에 살았어요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왜 안 나타나나 하는 것 때문에 상해있나? 뭐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있나? 요즘 못된 사람이 99가지 잘하면 뭐야?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그래서 마음이 상했나? 오늘 나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유대인 남자가 선지자가 되고 선지자 앞에서 더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면 메시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는 선지자군요 라고 했을 때 마음이 달라진가 하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고 그 삶이 달라진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행복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나로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야 돼요.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나타나야 돼요. 천국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 드러내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 것 때문에 속상하고 안타깝고 내가 이렇게 미움을 안 나. 난 왜 그러지? 이것 때문에 속상해야 됩니다. 나는 왜 마음이 상해 있나? 돈이 없어서 그런가? 어떤 때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 기도했는데 삶에 변화가 없어. 속상해요. 그럴 때는 얼른 왜 속상하지? 내가 사랑으로 축복했지. 내가 사랑으로 섬겨줬지. 난 진짜 이 사람 복 받길 원해. 그랬어?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오케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니지. 나는 치유되도록 선포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게 나의 일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지. 거기서 내가 누구를 축복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나가. 왜 안 나?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 보이고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 보이고 저 사람이 죄가 있어 보이고 그러면 속상할 일이 없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야. 진정으로 사랑했나? 정말로 이 사람 복 받길 원했나? 그게 없었어. 속상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속상해야 돼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와라. 포장하지 마. 변명하지도 말고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지도 말고. 아멘. 또 죄성을 가진 그대로 나와라. 죄성. 여러분이 못돼 먹은 사람인 거 알고 계세요? 못돼 먹은 정도가 아니라 못돼 쳐. 여러분이 나는 못돼 처먹은 인간이야. 요거를 아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 착한 여러분 정말 못돼 처먹은 인간인 걸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냐? 내가 무슨 죄전 그거 없어도 여러분 속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악한 것이다.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온다.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이 우리 아들은 무지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예수님은 아니야. 그 속에 있었던 게 나왔다. 라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넣었어요? 속에?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넣은 거 나와요. 애가 왜 그런데요? 애한테 넣은 거 나오는 거예요. 누가 넣었어요? 누군가가 넣었겠지. 나는 안 넣었다고 생각하지. 나는 딱 한 번만 했다고 그러지. 한 번 똥칠 하나, 두 번 똥칠 하나 다를 거 없어. 나는 딱 한 번밖에 안 했다고 넣은 거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국은 어디로 나가요? 아담에게까지. 그 속에 있어. 그래서 환경만 맞으면 어마무시한 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악랄하게 죽인 사람의 본성이요. 전쟁터에서는 사람의 본성, 원초적인 죄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렇게 악한 일을 했던 사람 유대인들은 악착같이 찾았어요. 지금도 찾아내. 지금도 어디에 있었는지 죽은 사람이라도 찾아내.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수용소에서 악랄하게 했던 사람들, 지금도 찾아내서 단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선한지 아십니까? 그 집안에서 그런 아빠, 남편, 할아버지가 없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선한지 몰라. 이해를 할 수 없어. 어떻게 그렇게 착한 사람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면서 가족들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환경만 맞으면 무지무지 악한 것이 일어나서 저건 사람이 아니라 마귀야, 악마야 하는 사람이 거기 있다. 지킬과 하이드가 한 사람에 있는, 한 사람 안에 그렇게 그 도시에서 선량하고 착하고 의로운 자가 그 안에 있고 동시에 거기에 수은 악한 자가 거기 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얼마나 못돼 처먹은 인간인지, 여러분이 진짜 회개하면, 여러분이 진짜 나는 진짜 못돼 먹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마음이 오냐면 옆에 사람한테 미안해져. 이렇게 못돼 먹은 사람하고 살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아이고 우리 아들 딸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 그게 진짜 내가 못돼 먹었다라는 것을 안 사람이에요. 맞아요 목사님, 나 못돼 먹었어요. 맞아. 아니, 덜 깨달았어. 미안하고. 그래서 미안함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고마워해야 돼. 미안한 마음은 죄책감을 일으켜. 안 돼. 미안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미안한 것이 고마움을 갖게. 이런데 이렇게 애약하고 이렇게 날카로운 데로 가서 막 비고 찔러대고 했는데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옆에 있어줬구나. 아파도 아프다 소리 못하고 옆에 있어줬구나. 고맙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도 나를 아빠로 엄마로 인정해줬구나. 고맙다 고맙다. 그게 보이는 것이 내가 못돼 먹었다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표현하게 돼 있어요. 고맙다. 사랑스럽게 보여. 그렇게 사랑스럽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잘 살게 해주세요. 멋지게. 이게 기도가 안 나가고,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이렇게 못돼 처먹은 인간 섬기며 산다고 얼마나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기도가 그냥 이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이 기도가 나가기 시작해. 이게 강력한 축복이 되어집니다. 이런 못돼 처먹은 인간을 키우느냐고 우리 엄마 아빠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세상에. 저절로 존경해 가야 돼. 아멘. 진짜 내가 못돼 먹었다라고 인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물려준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악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보니까 이거 나는 사망의 몸이고 이거 어쩌면 좋냐 하고 그러고 탄식한 거예요. 그냥 몇 말 그냥 희극 쓴 게 아니요. 이 속을 이걸 봤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이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가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갖고 나와. 나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아니,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그대로 갖고 나와라. 그래서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합니다. 앞에 나가서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이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인격적으로 모독하고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요. 소득의 11조도 철저하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대단해.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봅니까?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죄를 봅니까? 못돼 처먹은 그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못 알아요. 모르고 있어. 모르니까 감사기도 하는 것 같대.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기도 했대요. 철저하게 11조 했대요. 여러분, 11조 하는 사람이 있어도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사람, 매주마다 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대단해. 얼마나 대단하고 열심히 있어. 그것도 감사한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세리가 와서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중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죄인입니다. 난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그러지 말고 이렇게 살려라는데 안 되고 이 속으로 말해 죽여 살려만 이러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은 허우대 멀쩡한 겉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이 중요한 것은 내 속을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밥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금식 기도를 이렇게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 몇 번 한 사람 명함에 써갖고 다녀. 대단하지. 진짜 대단하다고. 나는 20일 금식 기도도 안 해봤어. 어떻게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하냐고. 나는 그 신들매를 감당하지도 못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것을 원한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몇 듯 처먹었죠. 그래서 내가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나올 때마다 참 우리 교인들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더 사랑스럽고 더 고맙고 그래서 더 축복하게 되고 그냥 축복이 저절로 나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나는 괜찮은데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속상해 죽겠어요. 부정 탔네. 안 받아. 실격.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언제 예배했어? 오히려 오지 마. 문 잠가버려. 못 박아.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못 박아버려.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아니 그래도 형식으로도 그래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마음 그렇게 쓸 것 같으면 하나님 그지요? 하나님 무슨 예배 사람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 시간 많이 드리고 하나님이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 나만 복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실격 처리하는 게 나도 힘들어. 오지 뭐 자료 문 잠가버려. 이렇게 되는 거야. 아마 코로나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어쩌면 그렇게 예배하려면 예배하지 마. 문 잠가버려. 하나님이 문 잠근 게 아닌가. 하나님 교회 와서 내 마음을 외모가 아니요. 우리 교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우리는 세계 최고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듣고 그런 거 외모 이거 할 것 같으면 마음을 찢지 않고 이 상한 마음이 오지 않으면 문 닫아버려. 그렇게 예배해? 문 닫아. 와가지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얼마나 못돼 처먹게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랑만 받으려고 그렇게 산 걸 이 가슴을 찢지 않고 나와서 대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알랑방구 이런 표현 안 좋은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말이죠. 대접받으려고 거룩한 채 의로운 채 얼마나 많이 외식적으로 되어졌는지 하나님이 못 박아 문 닫아버려. 하나님 한 게 아닐까? 그런 예배는 안 받아. 너무 싫다.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그 예배를 싫어하시면 못 박아버려. 오지마. 예배 드리지 마. 큰 교회 가면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들도 연말 되면 하려고 그래.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왜? 이름이 알려져야 장로 선거할 때 권사 선거할 때 찍히거든. 왜 교회 와? 나의 직분 하나 얻으려고. 벼슬이 아니야. 나는 내가 은사 받은 사람으로서 은사 받은 것으로 합당하게 살려고 더 일해야 된다. 더
더 할 일이 있다. 난 이렇게 찾아서 하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나 이러지 않아. 기도 한 번에 끝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 그래서 능력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주세요, 주세요. 그래서 어디서 뭐가 있다, 뭐 쫓아가고 그러지 않아요. 왜?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찾기 때문에 지금 받은 것도 너무 많은 것을 받았어요. 받은 것 갖고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 커졌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듬지 않은 돌을 통해서 단을 쌓아라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니야 하는 겁니다. 벽돌로 그냥 쌓으면 척척척척척척 쌓으면 돼. 근데 이게 돌을 갖다 놓으면 이걸 맞췄다가 이게 덜그덕거리니까 또 다른 돌 갖다 또 다른 돌, 이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돌로 단을 쌓아.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딱 자르고 평평하게 해서 다듬은 돌로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니야. 그 얼마나 각자 지멋대로 생겼어요, 돌이. 근데 그거 갖고 돌을 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고. 하다가 다치고 찔르기도 하고.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무 쉽게 예배하는 거 아니야. 너무 편안하게 예배하는 게 아니야.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교회 오면 대접받으려고 그래. 이런 마음 갖고 오는 사람도 있어. 내가 이 교회 나와주면 목사님 좋지 뭐. 그래서 우리는 등록하려는 것도 아니요. 조금 기다려보세요. 3개월 지나서 3개월 지나. 아이고 남편 데려와야 돼. 3개월 지나요. 3개월. 등록하는 게 중요한 게 와서 은혜 받아서 예배하세요. 누구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등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마트나 놀러는 혼자 잘 다니시는 분들이 요 같은 아파트인데도 그 예배역에나 나오면 주일날 차 운행해 줄 수 있냐고. 아, 어디신데요? 여기 몇 동이래. 근데 그 양반이 평소는 잘 걸어 다녀. 근데 주일날 예배 올 때는 집 앞에 차 태우다. 갈 때도. 근데 속으로 뭐라고는 안 했어요. 아유, 몸이 불편하시면 그렇게 해드려야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아유, 오면 일만 많을 텐데. 그래도 온다고 그러면 막지 말아야지. 다른 때는 혼자 잘 다니지만 교회 올 때는 대접받으려고. 나 왔는데 그래서 뭐라도 하나 더 챙겨가려고 그러고. 예배 쉽게 드리지 마. 편하게 드리지 마. 여기 대부분 편하게 온 사람 없어요. 그죠? 가까이 온 사람들이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배를 사모하고 아무 수고 없이, 헌신 없이, 희생 없이 제단을 쌓지 마라. 여러분이 제단을 쌓기 얼마나 어려워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 와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을 때 그냥 길이 열려지는 게 아니야. 전쟁을 해야 돼. 죄가 있으면 안 돼. 무너져. 죄를 해결해야 돼. 거기 비로소 그리고 제단이 쌓여서 예배의 단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억울한 게 너무 많아요. 답답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세요. 그래, 니들 억울한 게 많으니까, 그래, 니들 고난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건져줄게 한 것이 아니요. 너희들 봤어. 고난 받는 거 어떻게 어려움 당하는 내가 봤어. 봤는데 너희들이 예배하러 가야 돼.
아멘. 예배하러 간다고 나올 때 그 고난이 끊어지고 억울함이 풀어지고 재정이 풀어지고, 아멘. 그런데 예배하러 간다고 그럴 때 바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감독들, 백성의 감독들, 기록원들에게 명령합니다. 백성들에게 집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집 절대로 주지 마. 주지 말고 알아서 만들라고 그래. 숫자 다 채우라고 그래. 노동을 무겁게 하고 수고롭게 해라. 우리가 예배하러 가면 마귀는 가만두질 않아요. 세상은 가만두질 않아요. 무겁게 만들어요. 일을 힘들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어요. 예배할 때, 아니 분명히 예배하면 좋은 일이 많아야 되는데 예배하러 간다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영적 전쟁이니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예배를 방해합니다. 가지 못하도록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의 전쟁은 너무 편하게 합니다. 너무 편하게 예배 자리에 와서 너무 편안하게 희생 없어, 헌신 없어, 수고 없어,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 아니야. 실격, 부정.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예배했는데요, 예배 하나도 안 받았는데, 니들은 날 멸시했는데, 우리가 예배했는데 왜 하나님 멸시당했다고 하냐고요. 예배가 없었어. 다는 못 줘. 내가 몇십 년 예수 믿었어요. 내가 목사요. 다는 있어. 멋져 보여. 호대는 멀쩡해. 근데 이 속에는 부정, 실격. 예배하러 간다고 그럴 때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갈 때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에 심하게 화낼 일이, 신경 쓸 일이, 속상한 일이 있었다. 아하, 이번 주 엄청 은혜 받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럼 정답. 오는데 막 앞에서 알짱거려 쌓고 저거 괜히 10원짜리 하나 던지고 싶고, 오호, 오늘 은혜가 넘칠 거야. 아멘. 왜냐하면 마귀는 예배를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띵가띵가 맨날 여행만 다니고 맛집만 다니고 그러나요? 예배. 그 얘기는 예배가 가장 큰 행복이고 예배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따라가냐? 예수님 제자가 되냐?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마.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마.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 자기를 부인해. 십자가, 주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자리로 나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몇십 년 예수 믿었는데요, 내가 부흥회 다녔는데요, 소용없어. 나 안 따랐어. 너 부인함이 없어. 너 자기를 포기한 게 없어. 너 마음이 찢어진 거 없어. 부정 탔어. 너무 쉽게 예배드렸어. 부정 탔어. 실격이야. 내 제자 아니야. 오늘 우리 너무 쉽게 예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겨울에 예배할 때는 좀 추워서 이래야 되는데, 이건 여름에 시원하지, 겨울에 따뜻하지, 끝나면 또 간식 주지. 옛날에는 밥 먹을 때는 얼마나 밥이 맛있어요. 참나 그리워 밥이. 너무 좋아요. 교회 올 때는 밥 먹으러 오는 것도 같아. 좋아요. 좋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없앤 것, 희생 없이 예배드리면 안 돼. 헌신 없이 예배드리면 안 돼. 수고가 없이 예배드리면 안 돼. 나의 예배의 삶에 희생이나 수고나 헌신이 없다면 점검해 봐야 된다. 바늘로 자기 몸을 찔러대면서 깨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이렇게 하는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거침이 없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마음대로 하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집에서 드리면 어떠신지 몰라. 집에서 예배 드리면 일찍 나올 것도 없고, 우리 이인자 집사님은 2시간 넘게 걸려서 전철을 3번이나 2번이나 갈아타고 탄현장에서 15분 걸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이 시간 없어지고 앉아서 예배하니까 얼마나 편안한가. 진짜 편안하게 느낀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안타까워야 돼. 울어야 돼. 지난번에 인자 집사님은 송구영신 예배 때 왔어. 어떻게 그냥 오고 싶었다. 너무 오랫동안 못 와가지고 어차피 예배는 못 드리니까 오고 싶었다고. 그래서 내가 마음에 그냥 짠해. 그 길이 뭐 1시간 거리도 아니고 2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에 그 추운 날씨에 그 30일 날 복잡한 날, 코로나가 막 얼마나 있는데 얼마나 오고 싶었으면. 짠. 미안해. 내가 목사지만 집사님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나한테 있나 싶으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교인을 주신 것도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넓은 길은 마음대로 사는 거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요. 예배를 위해서 아무런 희생 없어. 헌신 없어. 목사님 헌신하래, 장로님 헌신하고 권사님이 헌신하래. 나는 가서 대접받아야 되겠대. 교회에서 헌신하래. 나는 대접받아야 돼. 나는 수고하네. 이게 넓은 길이요, 넓은 길. 전도해서 오면 나 전도했으니까 밥 사줘야 돼. 나 전도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돼. 이런 못돼 먹은 인간들이 있다고. 여러분, 예배는 희생이, 헌신이,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쉽게 예배하려고 하죠. 그래서 토요일 날, 옛날엔 방공휴일인 것처럼 토요일은 하나님 예비일이에요. 예배하는 예비일. 아멘. 잘 관리하고 주일날 예배하는 데 지장이 없고 헌신 나가도록 해야 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게, 길이 협착해. 좁아. 어려워. 토요일날 마음대로 하고 못해. 안 돼. 마음대로 말 못해. 안 돼. 하고 싶은 행동 안 돼.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다 내 잘못이요. 에휴,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 내 잘못 아니요. 해야 돼.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해야 돼. 온전한 예배는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쉽게 예배하지 마. 헌신해.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 돌 말고 다음.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누구를 조정하면 안 돼. 고치려고 하기보다 나를 고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찔리는 날카로운 것으로 요것만 없으면 내가 안 다칠 텐데. 맞아요. 그러나 다듬지 마. 뭐 하라는 소리예요? 그것으로 너를 다듬어. 이 사람의 찔리는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고 그것으로 네 모난 부분을 없애. 그리고 서로 맞물려. 집사님들끼리, 성도님들끼리, 목사는 성도와 성도는 목사와 서로 맞물려. 아내는 남편, 남편이 아내, 부모는 자식, 자녀는 부모, 형제는 형제, 맞물려. 지난번에 성탄절에 청년들이 줌으로 각자 찬양한 거를 이렇게 아주 너무 멋졌어요. 그게 맞물리는 거예요. 화음을 다 각자 한 거예요. 모여서 한 게 아니라. 얼마나 멋졌어. 네. 그렇게 맞물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한 제단 위에 너의 예배가 일어나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멋지게 잘하는 사람을 앞에다 세우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잘 못해. 그래도 세워서 여기 넌 정말 여기 필요하다. 너는 왜 이거 못하니? 이거 아니라 넌 이걸 잘하네. 넌 여기가 필요해. 너 잘하는 여기야. 딱 맞다. 딱 있는 그대로. 아멘. 그러다 보면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져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해에 또 예배의 자리로 그렇게 나가십시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내가 너희들이 토단을 쌓으면 내가 거기 임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그 단. 토단이 어려우면 돌단을 쌓는데 다듬지 마. 있는 그대로 써라. 그대로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넘어졌든지 찢어졌든지 깨어졌든지 그대로 나와. 그대로 나와. 그리고 다듬지 마. 꾸미지 마.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거를 드려라. 그리고 쉽게 예배하지 마라. 편안하게 희생 없이 대가 없이 예배하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서서 찬양할 때가 있는데 어떤 모임에 가면 1시간 서서 찬양해요. 노인들은 못 서 있어요. 게다가 뛰게 만들어. 노인들은 못 뛰어. 하고 나면 발목이 아파. 그런 헌신도 필요해. 어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쇠 도구로 다듬은 돌 부정하다. 실격이다. 예배 안 받는다. 아멘. 헌신 있는 예배.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좀 이쁘게 보여야 되는데 아니요. 괜찮아. 그대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라고 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은 멋지게 쓰임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약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남편 5씩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여자를 가려주질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예배자는 온전히 내 죄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내 안에 있는 엄청난 죄성들을 보고도 주 앞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예배하는 모습에서 여기에서 변명하지도 않게 하시고 포장하지도 외식하지도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희생이 있는 예배자로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승리를 통하여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고 믿음의 승리를 통하여 인생의 승리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